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현장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할 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 주님과 관련된 아름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베다니와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천부정교회도 이 베다니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마다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양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다 또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과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는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접을 받았어요? 마르다의 영접을 받았죠. 영접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초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더라고요?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의 가정과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영접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가장 그 귀한 분, 우리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마 기쁨으로 벅찼을 거예요. 아마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준비합니다. 그래 마르다는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들려고 분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찾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방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생각에 마리아가 나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내가 힘이 덜 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의 그 요청을 거절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아마 그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요? 지금 동생의 그 도움을 받기를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만약에 신호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눈짓으로 보냈을 거예요. 아마 또 말로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언니의 그 바쁜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시라고 하십시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듣고 있는 그 마리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마르다는 원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최고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마리아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은연중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시하려는 그 마르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41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하고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은 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편. 오늘 허순여 성도님이 몸이 아파요. 가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허순여 성도님의 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더러운 병이 떠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편이 뭐예요? 더 좋은 편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더 좋은 편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분위기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정과의 관계는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했어요? 그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으로 등장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감사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일이 마르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마르다는 성심성의껏 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인데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앉아서?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마리아가 마치 학생들처럼 학생이 그 스승에게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요.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래요. 발 아래 여인.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서도 그녀가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서 발을 씻겨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그런 말씀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해 부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발을 그 머리털로 씻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열심과 수고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해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섬김과 희생을 훌륭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결과를 볼 때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어떻게 해요?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편인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택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위해 큰 사랑과 섬김을 다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수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는 뭐예요? 분주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말씀을 못 듣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낸 것에 대해 둘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낸 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마르다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관심을 두었고 또 마리아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관심을 두었다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을 받은 것이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론적으로 28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일, 육체적인 일, 경제적인 일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 염려, 근심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보다
예, 그 영적인 필요를 우선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면 사탄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푹 찔러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속을퍼요. 제가 안타까워요. 예,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예, 사탄 마귀의 마음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바쁘단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단 마귀의 마음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어떻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 마귀의 놀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헌금 기도할 때 매주 해요. 그리고 수시로 새벽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봐요. 주님의 마음 같지 않은가 봐요.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면은 어떻게 해요? 평안해 줘요. 그러면 또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또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또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구해줘요. 그리고 또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런 배신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요 세 마디는 우리는 머릿속에 아주 각인시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밥상을 하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지역 주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암벽에 부딪혀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작은 교회라 선교는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지 못해요. 1인당 보통 300, 최하 300, 5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선교사를 못 보내요. 그러나 우리 품는 선교를 해야 돼요. 지금 이주 노동자, 유학생 이런 분들이 지금 250만 명이나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믿든 불교를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짜 선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쉽게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우리 복음을 씹어주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갖고 집에 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거야. 오히려 더 선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행첸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4년 8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큰 집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 현지인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모이는 거 보니까 거의 요새 뭐 7, 80명씩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예.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매달 쌀 10푸대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까 한 가정에 한 푸대씩 10가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비록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은, 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 무럭무럭 한 몇 년만 지나면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했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지금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예,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밥상은 뭐예요? 예, 70평생, 80평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뭐 전단지 주고 선물을 주고 해도 안 오던 성도들이 밥 한 끼 식사 맛있게 먹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것을, 예, 우리가 인식하고, 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큰 교회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큰 교회예요.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 사람들이 안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예,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예, 기쁨으로, 예, 축복의 축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잔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이것은 예배는 우리 인간들끼리 나누는 잔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편. 예, 육체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필요. 이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말씀의 소율에서는, 교회 일 때문에 영적인 일, 그러니까, 말씀의 소율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 일부 예배를 왜 드리게 됐냐면, 처음에, 예, 이곳에 이제 인력 시장에 인력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제가 전도하면서, 그들이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진짜 직장에 일을 더 나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6시에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침에 예배를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이정란 사무나 우리 장지 전도사나 이런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배를 드려야 2부 예배 때 또 열심히 또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다 일부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육체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오늘보다 내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늘보다 내일을 선택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은 오늘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만 생각해. 지금은 당장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내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쳐요.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러나 그냥.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서 알아라 그래.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죄가 없으니 누구한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참으로 미련한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 관심 없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엄청나요. 그 저주가. AD 70년에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숨을 다 당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독일의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600만이나 되는 각지에 있는 600만이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또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간적인 쾌락 속에 살아갔어요. 현재를 위한 삶만 살았어요. 그들은 내일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지하에도 마찬가지죠. 지하에도, 빨간 풍자에도 어떻게 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막, 다른 여자들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노아는 내일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도 안 내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내릴 그 홍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 시대의 주인공을 살아갈 자신의 모습과 자신들의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인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120년 동안. 오늘보다 내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질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2022년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일에 힘을 써서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인생의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죠? 근데, 기근이 계속되고,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이 막막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각자 나하고 살 수 없으니까 네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그때 오르반은 어떻게 자기 친정 모압당으로, 모압에 있는, 모압당이죠. 모압에 있는 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모압은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오르반은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오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친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아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야.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오르반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모든 육체를 충족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고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택했어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룻이 고백을 해요. 룻은 영적인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과 육체적인 필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룻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영적인 필요를 선택한 룻은, 유대인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룻은 더 좋은 인생의 가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좋은 내 인생의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의 육적인 것보다, 부귀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뭘 구했습니까? 자기 부귀 영화, 내가 진짜 돈을 많이 주세요.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부귀 영화가 다, 재물도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요?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한 자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면서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차받을 멸관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선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내가 받을 멸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민족께 분케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민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또 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별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병 중에 있는 그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으신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허리의 수술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고 심장 수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종아리 수술한 또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건강하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허신교 성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놓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부를 흘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가 그의 몸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은혜 뵐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강건하고 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얼굴섞이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업체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력을 받기를 다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